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각각의 단락들이 저마다 고유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모든 단락이 함께 작동하면서 역사의 마지막과 그 이상의 시점에까지도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므로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껏 걸어온 여정을 잠깐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성회에 보내는 서신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들을 적어 보내면서 제일 첫 장 첫 줄에서 밝힌 것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편지의 내용은 모두 7성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한 것으로서 일부 성회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일부 성회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칭찬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중차대한 경고를 포함한 권고를 받았는데 특정 성도들을 향하여는 회개하고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시면서 그러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요한에게 이런 편지를 전달하게 하신 걸까요? 그 당시의 성회 구성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신의 다음 장들에서부터 묘사되는 미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라는 차원이었죠. 인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의 바빌론 시스템의 붕괴와 여호와의 영적 평가에 의하여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준비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분의 표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경건한 회 중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한 회 중에 발이 묶여 있는가? 7개의 서신은 대부분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개인들을 모범적인 사례들로 구분하셨고 또 일부 개개인들은 반역자 수준 이상의 불순종하는 자들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역자들 개개인을 책망하지도 않고 눈 감아주면서 용인하며 암묵적으로 승인해주고 있는 리더십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리더십이라고 지적하시며 질책하셨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속의 과정 중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신비의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오로지 그분 뿐이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자 인류에 대한 1년의 21개의 심판들 중 처음 7개 심판이 시작되었으며 인류 역사는 이제 그 끝으로 달려가는 첫 삽을 뜨면서 드디어 어린 양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의 증인으로 활동하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인을 치시고 따로이 구분하여 두시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21개의 심판이 수행되는 동안 요한계시록은 때때로 이야기를 멈추고 지상에서 끔찍한 고통과 비참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악인들을 보는 천국 시민들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기뻐하며 찬양하는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영적 영역과 지상의 물리적 영역 사이의 연결을 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각 영역의 거주자들이 보이는 전혀 다른 관점과 반응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마들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깊은 구덩이 심연의 뚜껑을 열어서 인류를 향해 퍼붓게 될 끔찍한 악마의 힘을 풀어주셨다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인류를 괴롭히는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지상에 있는 인류는 거의 모두가 사악한 인간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퍼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이들은 휴거의 순간에는 아직 성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팀 라헤이의 소설 Left Behind의 제목처럼 이들은 남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듯이 성도들의 휴거는 그것을 보는 무수한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슈아에 대하여 재고하게 만들고 구원의 믿음을 갖게 만들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모든 기간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어지는 모든 기간 동안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성도들은 휴거 전에 믿은 사람들과는 달리 고통에서 보호받는 행운은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새신자들은 사악한 인간들과 똑같이 끔찍한 공포와 재난을 겪을 겁니다. 수천 명의 새신자들은 재난의 영향으로 죽어나갈 것이고 또 다른 수천 명의 새신자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순교하게 될 겁니다. 그런 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천국으로부터의 큰 박수와 함께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어린 양께서 14만 4천의 증인들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누구 한 사람도 성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변명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바빌론의 영에 장악되어 있었던 세상 경제와 종교가 파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빌론의 파멸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열 뿔로 예표되었던 세상의 열 왕을 움직여서 사악한 바빌론을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악한 세력을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18장에 가서는 이제 종말이 몇 달,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충성을 바치는 백성들에게 제발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는 분명히 바빌론의 세상 종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악마를 따르는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의 종교단체입니다. 이 간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 인간이 세운 의제와 교리를 제발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간청입니다. 경건한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단체이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유대 기독교 종교기관을 멀리하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소돔의 주민들에게 주어졌던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그 도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에 의해 제거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 것은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주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마무리하러 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열방에 맞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전쟁은 굵고 짧았으며 선한 자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악이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모든 싸움을 시작한 이놈을 말이죠. 그럼 요한계시록 20장을 펴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답해야 할 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계시록 19장에 곧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20장을 시작하는 말씀인 또 내가 보니는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받으면서 그것을 20장에다가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19장의 다음 순서에 일어날 필요는 없는 이야기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전천년설에서는 20장의 사건들은 19장의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전에도 논의한 것이지만 요한의 환상이 기록된 순서와 요한의 환상 속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에는 예측된 대로 사건들이 순서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병렬로 발생한 사건이 뒷장에 기록되기도 하고 또는 먼저 적힌 환상에 대한 설명이 뒷장에 가서 기록되어지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야말로 종말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더라도 분명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12장 같은 챕터들은요. 연대기적 순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요한의 다른 환상들의 이전에 일어났든 이후에 일어났든 그 의미나 해석에 있어서는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장도 비슷합니다.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는 시기를 언제로 해석하느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잡다한 정보들을 일일이 어느 순서에다가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건들이 어느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 하나는 적힌 말씀과 문자와 순서를 굳이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적힌 그대로 적힌 순서대로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예수의 몸에 양털이 몽글몽글 자라있고 네 발이 달려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계시록의 앞쪽에서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성회를 7 촛대, 곧 메노라라고 부르는 걸 보았는데요. 정말로 이 쇠로 된 촛대들을 특정 성회들이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예만 보아도 하나의 속성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적용할 수 있는 대상물을 직접 가져다가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일련의 이벤트가 일어나는 순서에 의해서 합리적인 확실성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장은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로 끝나고 13장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장의 이야기는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파괴된 바빌론의 세계 경제 시스템에 생계를 의존하던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는 장면이 매우 길게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장인 19장에 가서는 천국 시민들이 바빌론의 멸망을 보며 환희에 찬 찬양을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19장의 일들은 당연히 18장의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일임을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19장은 18장에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의 기록임은 누가 봐도 확실한 것이고, 19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반역자들을 파괴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이 그려져 있으므로 이제 20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또한 합당한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20장에 가서야 사탄이 결박당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지만, 일부 주석가들이나 일부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리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19장이나 심지어 18장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인 훨씬 옛날에 벌써 사탄을 가두셨다고 가정한다면, 사탄이 어떻게 세상 나라들을 부추겨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군대를 소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책의 문학적 구조를 문제 삼을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18, 19, 20장의 사건들은 순서대로 쭉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아주 요상해지고 말 테니까요. 그럼 이 일련의 중대한 사건들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는 걸까요? 확실한 답을 낼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과 어조를 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1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라들을 제패하신 후에,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넣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다고 하십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라는 용어는 당연히 상징적인 용어이지만,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예언된 일을 수행하게 될 2명의 실제 인간이 존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정부의 수장이며 진짜로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며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이 승인하여 준 종교기관의 지도자를 상징하며, 그 또한 실제로 살아서 숨쉬며 움직이는 실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묶여서 시면에 갇히게 된다고 하는 악마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슬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일종의 초자연적인 포박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은 이렇게 상징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끊임없이 계속 혼합되어 뒤죽박죽 섞여 있으므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불못이라는 걸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장소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하나의 장소일 것이라고도 생각하시나요? 저는 천국이 하나의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 세계의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장소의 개념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로부터 우리 영이 해방되지 않고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차원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4차원 세계의 경계를 벗어나려면 타락한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불못이 실제 장소가 되지는 못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천국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세계의 밖에 또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배울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우주를 지배하는 주요 요소 중에 역동성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요. 우주 안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위가 있으면 반드시 아래가 있습니다. 긍정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있고,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인 어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떠난 죽은 의인의 영혼이 가는 곳인 천국이 있다면 육체를 떠난 죽은 악인의 영혼이 가는 곳도 있어야겠죠. 바로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계시록의 뒷부분에 가면 언제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영영 끝마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방금 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는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9장에 등장했었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9장에서 논의했듯이 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천사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20장에서는 열쇠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천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구인들을 괴롭히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를 보내어 구멍을 열게 하시고 그 안에 갇혀있던 악마를 풀어주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반대로 사탄과 그의 악마들을 무저갱에 가두기 위하여 천사가 보내어졌습니다. 사탄은 쇠사슬에 묶여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된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입구, 9장에서는 무저갱의 구멍이라고 묘사했죠. 그것이 봉인되므로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탄이 갇히게 됨에 따라서 더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주 짧은 희한한 문장이 하나 보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와, 뭐래요? 이게 뭔 일이래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를 신학자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는 아닙니다만 기독교인들이 계시록 20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종말론 교리를 붙들고 있는 교단의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천년시대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상징일 뿐이며 우리가 말하는 딱히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둘째,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 무저갱에 갇힐 것이라는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 위에서 실행된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이미 악마가 포박되어서 무저갱으로 보내어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기독교인이나 교회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고 만국을 미혹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았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비유와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이 받은 종말에 대한 환상마저도 진짜 종말의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시대보다도 더 과거에 있었던 지나간 역사에 대한 진술이라고 해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캐톨릭 교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개신교 교회의 대부분과 대다수 동방 정교회 지부들의 관점도 이것입니다.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어요. 무천년설 교리의 이 두 가지 주요 주장 중에서 천년이라고 적힌 것을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점은 저로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들어와서 2절부터 7절까지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6구절 안에 6번이나 나온다고요. 악마가 갇히는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수와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이 지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탄이 다시 한번 나라들을 미혹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0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불확실한 시간이라거나 상징적인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에게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특정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천년설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0이라는 숫자를 완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글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별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숫자도 아니라면 이 특정 숫자를 대여섯 구절에다가 이렇게나 많이 사용하여야 했을 이유는 무엇일지 그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해석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취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여기 적힌 말 그대로 1000년은 1000년으로 우리가 아는 10세기인 그 1000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천년설 교리의 두 번째 주요 주장은 첫 번째 주장보다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미 결박되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귀가 현재 신자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도, 믿는 회중을 부패시키지도 못한다고 하는 주장도, 나라들과 사람들을 기만하여 자기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역사책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고 현대에는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이런 주장과는 완전 반대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이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좀 살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을 2000년 동안이나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왜 세상 상태가 점점 더 어둡고 사악해지고만 있으며 어째서 오늘날 인간의 행동은 2000년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은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사탄이 이 세상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움을 사탄의 책임으로 돌리시며 마지막 종말의 날에 그를 심판하시고 파괴하셔야 하는 겁니까? 그러한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수십억 인류를 부패시켜서 비참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큰 성 바빌론의 영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집단학살을 감행한 사탄이 모든 책임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 없는 무고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천년설의 교리대로라면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리를 지지하는 G.K. 빌 같은 저명한 주석가들은 이 교리를 현실적이고 가능성도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재정렬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리는 이 세상의 태고적부터의 상태나 현 상태 역시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입맛에 맞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은 또 하나의 작은 섹션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주 주의해서 잘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파헤쳐 봅시다. 요한은 보좌들과 거기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요. 그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좌에 앉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누구를, 무엇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처형당한 자들을 보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디 긴 4절을 마무리하면서는 이러한 자들이 살아나서 메시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구절은 논리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수많은 질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문장을 본질적으로 모호해 보이게 만드는 요소는 요한이 지금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그룹을 말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좌에 앉은 사람들. 두 번째,
신앙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인지, 아니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거부한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임당한 사람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죄로 억압받은 사람들, 이 세 종류 사람들을 다 포함시킨 하나의 그룹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소는 바로 반복적으로 쓰인 그리스어 카이 때문인데요. 카이는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고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카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는 그리고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사실 또한이라고도 해석되고 정말로라고도 해석되며 심지어라고도 그러나라고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카이를 사용하여 이전에 나온 문구를 수정하기도 하고 뒤에 오는 문구를 수정하기도 하고 두 문구를 서로 찢어 놓기도 하고 두 문구를 하나로 결합하기도 합니다. 매우 도전적인 단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기록한 논평들과 주석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4절이 한 그룹이나 세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그룹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 그룹이냐면요. 첫 번째, 보좌에 앉은 자들. 두 번째, 어떠한 이유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그룹. 순교한 자들이건 늙어 죽은 자들이건 사고나 병으로 죽은 자들이건 상관없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있지는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저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그럼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란 말일까요? 제 솔루션에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목매인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모두가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메시아께서 다음 세상에서 보좌에 앉을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앉을 자리는 12 보좌인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12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심판하는 대상은 온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정신을 확 차렸습니다. 기독교 주석가들은 보편적으로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거나 영적 해석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였다는 말이나 혹은 이스라엘 지파라는 말은 바로 기독교인을 뜻한다고 하는 주장에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2 보좌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앉아 심판할 수 있는 무한한 수의 보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25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지금 예수와께서 누구랑 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죠? 12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12제자에게만 특별히 그 자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제자들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12명의 유대인 남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보좌도 모두 12개이고 제자들도 12명이고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입니다. 딱딱 들어맞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12제자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심판할 보좌를 다 내어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침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또 내가 본 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 성도들과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요. 목배임 당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을 받지 않으므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밑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12제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심판하는 권세가 아니라 무슨 상을 받는 걸까요? 그토록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토록 오랜 인류 역사 동안 다양한 시기를 살다가 죽은 이 모든 성도들은요. 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고요. 통치한다는 말이 메시아와 같은 보좌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마무시한 특권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래서 저는 4절의 딜레마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란 12명의 제자들이며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의 진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나서 메시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 외 다른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해결책을 100% 확신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런 해석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문맥을 개조하지는 않아도 되며 성경 말씀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을 계속하겠습니다.